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박스를 넘어서셔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누구에게 길들여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가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먹여 살리셨죠? 가장 먼저는 까마귀.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까마귀가 입에다가 그 먹을 거를 물어다 주면 그 음식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 가뭄 때 엘리야를 그 부정한 동물의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먹여 살리셨어요.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요. 처음에는 까마귀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과부. 아니, 남자 혼자가 과부 집에 가서 먹고 살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남들 보기에 이게 어색하고 이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이 40년 전에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오니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한 마리라도 들어오나 지금. 그러니까 밤중에나 새벽에 들어왔더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수색 작업에 들어가서 어디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라합의 그 기생집에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라합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라합은 항상 그 앞에 타이틀이 붙어. 어떤 타이틀이 붙어요? 기생.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 히브리 단어는 원래는 기생이 아니고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좀 톤 다운, 이렇게 좀 희석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기생은 기생이래요.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항상 라합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고요? 기생 라합.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어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라합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에 가보시면요, 이민을 1950년대, 60년대 가신 분들이 계세요. 주로 서울 의대 출신들. 미국 가서도 의사를 해가지고 지금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요, 교회 가시면 서로 아침에 예배 일찍 드리시고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닥터 리, 닥터 킴. 이게 뭐예요? 앞에 닥터라는 타이틀이 그분들의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라합의 정체성은 뭐예요? 몸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일부러 기생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니까 할 수 없이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그 당시에는 여건이 없었잖아요. 내가 여자로서 직업을 가질 만한 마땅한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할 수 없이 그 직업을 택했지만 그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겠어요. 성경에서도 이 여인을 지금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니까요. 기생라합, 기생라합.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기생라합.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타이틀을 뭘로 잡았냐면요, 기생라합의 복음.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사람도 선택하시고 너는 귀하다. 나의 나라에서 너는 분명 할 일이 있다. 선택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요,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굿 뉴스입니까? 아멘이시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네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 히브리서 좀 보여주세요. PPT.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 30절 31절 같이 읽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원래 이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걸 앞에서 선봉장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빠져버렸어요. 대신에 누구는 집어넣어 주셨어요? 기생 라합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와. 남자, 하나님의 백성, 모세의 후계자는 빼버리시고 이방 여성, 그것도 가나안, 멸망당해야 마땅한 가나안 여성, 그것도 여성,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이 기생, 그 사람을 믿음의 반열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믿음의 장에 우리 이름도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요. 여성의 이름이 직접 그 거명되는 건 2명밖에 없어요. 라합과 또 누군지 아세요? 사라. 2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높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수치는 덮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뭐라고 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결혼을 몇 번 한 여자다? 5번 한 여자인데 지금 6번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예요. 얼마나 수치심. 나 같은 인간이 왜 사나. 제가 주일날 포즈 말씀드렸죠. 이런 인생 살았겠어요? 이런 인생 살았겠어요? 완전히 웅크러가지고.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내 과거를 아시고도 일부러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맞춰 가시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오래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우물가 여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을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을은 누가 사는 동네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수치가 아닌 거예요. 내 수치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수치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기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은요, 나를 억누르고 너 같은 인생은 인비저블, 그냥 보이지 않게 살아.
완전히 나를 그냥 이렇게 웅크러들게 만드는 타이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타이틀은 뭐예요? 영광의 타이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기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자, 성경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여호수아 2장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대요. 그 430년 동안 억울하게 아무 힘이 없어서 억압당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와, 억압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억압당한 자들을 압제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석가들이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은 기생 라합 혼자래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였냐면 지역신, 어떤 한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 민족신, 한 민족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그 신이라고 여겼대요. 그들의 그 고대 신관이. 그런데 지금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압제받고 있는 나, 남성들에게 짓눌리는 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겨줬죠. 선대했다는 건 숨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주기 위해서 라합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뭘 내놓고 지금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죠. 만약에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족의 배신자라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고 숨겨준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바를 뭐 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죠?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원래 우리는 뭘로 의롭다 받는다고 알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둘이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믿음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와,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니까요. 가장 멸시받았던 여인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라합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라합은 들었죠?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그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뭘 주어라? 증표를 달래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리고를 칠 때에 나를 살려주리라고 하는 그 증표를 내래요.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참 당돌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참 여성이 당찹니다. 오히려 그 정탐꾼들은 어리버리해서 지금 잡힐 위기에 있는데 여성이 구해준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이런 여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안에 남자들은 다 시원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내를 참 훌륭하고 능력 있는 아내들을 주셨어요. 우리 김철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홍예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강성희 전사님까지 와, 우리 남자들은 이 여자들 아니면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라합 같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두 명의 스파이가 언약의 증표를 줍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 밖에다가 뭘 이렇게 내리래요? 붉은 줄을 내리래요. 그러면 여리고성 밖에서 볼 때 뭐만 보여요? 그 붉은 줄만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그런데 뭐만 보면? 붉은 줄만 보면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유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이 붉은 줄인데 출애굽 1세대는 뭘 경험하고 그 죽음을 넘어갔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지금 이 붉은 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했던 그 구원의 복음,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믿은 이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 하나 보고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대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라합이요, 이렇게 목숨을 건 데는 뭐가 있었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라합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죽음을 면한 가정들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왜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잡족들이라고 나옵니다. 참 왜 어감을 그렇게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잡족들도 뭐 한 거예요? 피를 바르면 죽음을 6월 면한되더라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뭐 한 거예요? 실천해서 직접 바르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예요.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낳고 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예수님까지 내려가요. 나는 단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이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라합을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 모두가 라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기생 라합이 우리라니까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신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는 그런 기생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찾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굿뉴스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더라. 그 굿뉴스를 듣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다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살던 멸시받고 수치심 가운데 웅크려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너는 소중하다. 너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자. 이제는 활개를 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능력이냐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움츠려 있지 않겠습니다. 나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이제는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활짝 내놓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이런 나를 지금 들어 쓰고 계시다고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피. 아멘. 그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넘어갔습니다. 죽음에서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피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